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안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눈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영안이라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신령한 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자, 영안이라고 하니까 나 자신과는 왠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영안을 갖고 있어?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는 영안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영안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안을 소유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영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안이 없는 사람이겠죠. 자, 영안, 즉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영안이 없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도무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모를 뿐더러 악한 영의 역사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나돌고 또 재난과 재해가 닥치는 것,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불행한 일들이 자꾸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사건과 사고의 이 현장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오로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해할 뿐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데 말이죠. 자, 그러니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심지어 죄 짓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죄 짓고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남들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죄를 짓죠. 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면 심판받아.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있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죄가 어딨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법망을 잘 피해서 살면 지혜롭고 똑똑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죄를 지으면서 다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만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없이 육적인 눈만 뜨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리 그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최근에 우리 모 집사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전도에 내기 위해서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좋은데 가보자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네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가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분들 맞으시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서 그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흐려졌어요. 바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자, 이삭은요,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졌고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입맛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큰아들 에서만 편애하는 수준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있으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더 선명하게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알면서도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면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꾸준하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재미없고 쓸쓸한 신앙생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흥미진진해야 되잖아요. 뭔가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요? 종교 생활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루틴이 가지고 주일날 오전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또 일주일 되면 또 오고 왔다 갔다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 재미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력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뭐 안경을 쓰면 되려나요? 그런 안경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예. 자,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영적인 시력을 극적으로 회복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에서의 동생이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죠.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은 영적인 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야곱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보면 15살이 될 때까지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쌍둥이들과 함께 15살 되는 쌍둥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패밀리 스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능했을 일이다, 그 얘기죠. 아마와 또 야곱과 에서는 어린 청소년 시절까지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우리 승찬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 분명히 있지? 승찬이 나이가 몇 살이야? 11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잖아요. 그러니 15살 될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했겠죠? 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제 장성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0이 훨씬 넘었어요. 자, 물론 야곱은 합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형 에서는 야곱에게 앙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때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저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복을 다 가로채간 녀석,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와우, 이런 마음 가운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계획을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예. 리브가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삭을 설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서의 아들들, 즉 리브가의 며느리들을 문제 삼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야곱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에서는 이미 40세에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자, 리브가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그 며느리를
때문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이삭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이삭은요, 리브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자, 이삭은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밧단 아람, 거기가 이제 외갓집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아내감을 좀 구해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처럼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돼. 예. 우리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감을 좀 구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야곱은 아내감을 찾는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성격상 가나안 땅을 떠날 마음은 없었겠지만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800km가 넘는 하란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도망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어쩌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뒤쫓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달리고 달렸을까요? 야곱이 정신없이 3일 길을 달려서 한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은 루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곳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한 8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분의 1 거리밖에 오지 않은 상황이죠.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떠나서 형을 피해 그 먼 외지 땅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자, 내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으려고 노력했었나?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 먹으면서 평안하게 있었을 텐데 내가 웬 고생을 하고 있나? 예.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지금 야곱은 어느 하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자,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요, 야곱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어떤 꿈을 꿨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형상이었습니다. 예. 이 사닥다리,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지만 돌계단 같은 그런 계단 형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이 창세기 말씀 야곱이 그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그 사닥다라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본 사닥다라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 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이 사닥다리는요,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그 해석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 저분 쫓아가야겠구나.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 야곱은 그 사닥다리가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과 연결된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만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느끼고 경험하면서 야곱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셨네.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죠? 영적인 체험은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자, 야곱은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어라는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내가 과연 에서의 칼끝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 야곱. 그런 경험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이제야 처음 본 것일까요? 이제 처음 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너무 바빴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삶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형을 속여야지, 아버지를 속여야지, 그래야지 축복권을 받아서 그 축복 누리며 살아야지.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 거야.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애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과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극한 절망과 좌절에 처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난장판 되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복이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만 알았지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도 해보지만 정작 그 복의 근원 되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도무지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조각조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유한한 것들밖에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복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 뭘 보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고요. 주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 다른 어떤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은혜들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하고 세상의 좋은 복들만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야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과연 여기 주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진짜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 안타깝게도 뒤늦게 죽을 병 걸려서 사업에 망해서 가정에 파탄 나서 시험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진작 지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도망길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망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과 아픔이 있는 길이 바로 그 도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도망길이 이제 믿음의 여정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도망길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길이라면 믿음의 여정길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그 길이 믿음의 여정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그 도망길을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여전히 세상에 치여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니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셨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